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제가 많이 말을 할 필요나 설득할 필요가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으며 살아왔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왔다가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보시면 17살 때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1장에 보시면 애굽이 30세에 바로 앞에 서서 억울한 노예의 삶이 끝나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요셉의 마지막 배신은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왕의 술을 맡게 되면 좀 나를 억울함 속에서 나를 좀 풀어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 부탁을 했지만 술 맡은 관원은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으로 볼 때에는 배신감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섭리였거든요.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그 옆에 두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나일 강가에 아름다운 살찐 암소가 강가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7마리가 옆에는 흉하게 바짝 마른 소 7마리가 있다가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또 풍성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옆에 쇠약한 이삭 7개가 나와서 풍성한 7 이삭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가 아무리 주위에 있는 석박사를 불러와도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꿈을 잘 해몽하는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요셉을 소개하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와서 정확하게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7년 동안 애굽 땅을 대풍년을 허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은 끝없는 흉년으로 닥쳐질 엄청난 흉년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바로가 애굽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 꿈을 해석한 요셉을 자기 마음대로 총리로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분에 의해서 아니면 무슨 특별한 무슨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보면서 그를 총리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지혜가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봉사하며 숨가쁘게 2017년을 살아왔는데 걸리기 쉬운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첫째는 섭섭병입니다. 나 이만큼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왜 몰라주십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섭섭병입니다. 또 괘씸병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가졌던 괘씸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마음의 모든 것을 섭섭함도 괘씸함도 다 버리고 자유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뭐냐면 환난도, 요셉에게 있었던 그 수많은 환난도 하나님이 이루어 오셨고 요셉의 승리도 우연이나 바로의 즉흥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고 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습니다. 므낫세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창성하리라라는 뜻입니다. 요셉만큼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누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억울함과 모함과 또 영원히 풀려나올 수 없는 감옥 안에 갇히는 이 청년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 잊어버리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잊어버리자.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창성하리라. 이제는 풍부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적겠습니까? 여러분, 2017년도 우리가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을, 억울한 것들을, 분노와 미움을 그대로 가지고 이제 새해로 이어간다면 창성함은 없습니다. 므낫세가 있어야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있듯이 2017년도는 므낫세를 합시다. 다 잊어버립시다. 속상한 거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2018년도가 우리에게는 에브라임의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 힘으로 못해요. 요셉이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에브라임이라는 이름도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새해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풍성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므낫세가 되고 새해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가만히 있었느냐? 최선을 다했습니다. 7년 동안 애굽 전국을 다니면서 순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세금을 20%까지 내야만 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망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또 7년 동안의 곡식을 모아드리기 위해서 7년의 흉년을 예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새 축복은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충성은 뭡니까? 즐기는 겁니다. 일을 악물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직분과 섬김의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가 충성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마음, 기쁨으로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하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20분 후면 2017년이 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리고 2018년은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우리 성찬식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 속상함, 괴로움, 원망과 불평들 다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나로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새해에는 에브라임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창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